열왕기하 1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9장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아마겟돈의 모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의 첫째 표적은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24절 북이스라엘 왕 요람, 둘째는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27절 남유다 왕 아시야,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30절 북이스라엘 황태 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백전노장 예후가 이스라엘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으며 황태후의 도도함을 잃지 않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지독한 여자였습니다. 33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마차가 갈아버리니라.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예후는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그녀 피가 말에게 튀었고 그녀 시체를 밟았으며 개밥이 되어 훼손이 심한 뼈 조각들만 남아 가리켜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포도원에 화살을 관통당한 아들 여호람의 시체와 어미 이세벨의 뼈조각들이 쓰레기 오물처럼 던져졌습니다. 7절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26절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 종들의 피, 나봇의 피, 그 아들들의 피. 이세벨은 성도들의 피와 정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였기 때문에 7절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26절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아멘. 지금 나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카메라 포커스가 북이스라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 청남대에서 북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 청와대로 옮겨갑니다. 예후의 넷째 표적은 신자 같은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제7대 왕 아합과 황태후 이세벨의 아들들 왕자 70명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립니다. 왕자 70명은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 제8대 왕 아시아와 제9대 왕 여호람 외에 아들 68명을 더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빠님은 아들뿐 아니라 손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후손이라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후궁들과 첩들이 낳았던 아들들을 포함하여 이세벨을 가리켜 어머니라 불렀던 이세벨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세벨의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백전 노장 예후가 편지로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가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인 동시에 예후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접수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습니다. 9장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예후 자기에게 대한 충성을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줄을 잘 서서 자기 편이 되라는 편지였습니다. 4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도 예후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성읍을 지키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예후의 두 번째 편지는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의 머리를 콩나물 대가리 따버리듯 전부 참수하여 자신에게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절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70명 왕자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던 신하들이 거꾸로 대적이 되어 70명 왕자들을 죽인 후에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7절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닮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광주리에 담겼던 동글동글한 왕자 70명의 머리가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참수된 왕자 70명의 그 동글동글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성문 어귀 바닥에 가득 흥건하게 고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성문 어귀에는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번화가로 장로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참수형을 내린 꼴이었고, 아침에 출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수된 70명 왕자들의 동글동글한 머리와 그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장면을 전부 지켜보게도 만들었습니다. 9장 20절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평소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았던 다혈질이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이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의 머리가 모조리 참수당해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이며 그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건 해도 너무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 9왕조 중 제일 긴 통치 기간을 허락하시는 큰 상을 내리실 정도로 정직한 일을 행했고 잘 행했으며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한 것이었습니다. 9장 7절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9장 26절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내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7절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26절 이 토지에서 갚으리라. 바로 그 포도원 토지가 있는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의 머리가 모조리 참수당하고 그 동글동글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성문 어귀 바닥에 흥건히 고여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도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무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염통을 화살로 관통시켜 죽였고 황태후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그 피가 말에게 튀었으며 그 시체를 밟았던 예후 자신과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을 죽여 그 머리들을 참수했던 이세벨의 귀족들 곧 장로들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9절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의 두 번째 편지대로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의 머리를 콩나물 대가리 따버리듯 모조리 참수하여 광주리에 담아 바쳤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 머리에는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편지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예후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 머리에는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라 사주했던 이세벨의 편지와 나봇을 죽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악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은 남에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거룩한 기업법을 지키기 위해 1억짜리에 불과한 포도원을 아합이 5억을 준다 해도 팔지 않았던 의인 나봇을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모함의 그 아들들까지 죽였던 바로 그 지독한 악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9절 너희는 의롭다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번에는 그 반대로 예후가 편지를 보내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을 죽이라 사주했고 그들은 또 그 편지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사슬이 나봇과 그 아들들에 이어 이세벨의 자녀들 70명도 살해하여 또 범죄하게 했습니다. 9장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첫째 던짐에, 둘째 피가 말에게 튀더라. 셋째 밟으니라. 던졌고 피가 말에게 튀었으며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 참수된 왕자 70명의 그 동글동글한 머리는 10장 8절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였고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성문 어귀 바닥에 흥건히 고여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그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666 세력의 최후입니다. 말굴레는 말머리에 씌우는 곱비와도 같은 장식으로 좁기 1m 50이 넘습니다. 20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육상 경주 트랙을 가리키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에서 경기장을 가리키는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고 한 스타디온은 190에서 200m 정도고 1600 스타디온은 대략 320km 정도며 그 길이는 이스라엘 남북 길이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온통 시체가 널려 그 시체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높이 1m 50이나 쌓이는 엄청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인 지상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9장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요한계시록 14장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첫째 던짐에 둘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셋째 밟히니 열왕기하 9장 창밖으로 던졌고 피가 말에게 튀었으며 예후가 밟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던졌고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밟힙니다. 아마겟돈 심판의 모형에 해당하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그의 피가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으며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지만 그 완성에 해당하는 아마겟돈 심판은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예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풀무불에 단련한 주님의 빛난 주석 같은 발에 밟히며 피가 말에게 튀는 정도가 아니라 말 굴레까지 1.5m까지 닿게 됩니다.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피가 말에게 튀는 정도였지만 아마겟돈 심판은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온 땅에 퍼져 쌓이는 피바다가 됩니다. 피를 얼마나 흘리길래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콩나물 대가리 따버리듯 포도를 거두어 광주리에 담긴 그 동글동글한 포도알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 틀로부터 흘러내리는 빨간 포도주가 성 밖에 흥건히 고여도 너무 많이 고여 온 땅에 퍼져 쌓이는 피바다가 됩니다. 그 틀에서 주님 발에 밟혀 성 밖에 퍼져 쌓인다는 그 동글동글한 포도알이 이세벨의 자녀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뿐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 모든 666 세력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대장장이가 불에 벌겋게 달군 후 망치질로 담금질을 하고 물에 넣어 식히고 또 불에 벌겋게 달군 이후 또 망치질로 담금질을 하고 또 물에 식히기를 거듭해 아주 단단해진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 동글동글한 포도알들을 밟으시기 때문에 피바다가 됩니다. 황태후 이세벨은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와 나봇의 피뿐 아니라 그 아들들의 피까지 성도들과 정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라 많이도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 자녀들 모든 666 세력의 피가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피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대로 되니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처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아멘.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 모든 666 세력이 개밥과 새밥이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되어 피바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마겟돈은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죄인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을 함부로 여기는 결과는 너무 참혹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다섯째 표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세상 권세에 좌지우지되어 나답과 그 아들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로 그들도 모조리 죽여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TV 광고 카피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본 이상 다시 안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일단 한 번 하고 나면 길이 생겨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자기 왕을 버렸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제라도 다시 자기 왕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11절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오늘 본문 11절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0절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루셨도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아합 일가는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성문 어귀, 무더기 속에 우리의 동글동글한 머리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도 그 무더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고 에베소서 1장 교회의 머리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 위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달아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